20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6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에 눈을 하시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국의 소식을 들을 때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2주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대한 뉴스가 동시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걱정이 앞서는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경로로 보고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쩌면 우리도 주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신천지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신천지 집단의 배경과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믿는 자들에게 접근을 하고 포섭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서 바깥에서 포교 활동을 많이 하지만 원래는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짧게는 2-3년, 길게는 7년 이상을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분란을 만들고 일부러 그것이 저는 소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발행한 문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전략이죠. 그런 과정을 7년 이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자기의 기반을 쌓는 거죠. 그 과정에서 포섭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그가 갖고 있는 문제점, 고민, 기도 제목, 만나는 사람, 취미까지 면밀하게 조사한 후에 그 사람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2-3명 혹은 4명이 함께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기 시작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고마운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넘어왔다 싶으면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복음방이라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센터라는 곳에서 몇십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센터라는 곳에 가면은 60명이 모이면 50%가 신천지 교인이래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다들 막 은혜 받은 것처럼 주변에서 하니까 이게 진리다라는 생각으로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방식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집중해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성경 공부 방식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암호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다. 그래서 암호를 풀듯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상당히 자의적이고요. 저도 들어봤는데 자의적이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 앞뒤 문맥,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를 알고 읽어야 되는데 마치 그건 다 잘라버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럴싸하게 이 답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가기 때문에 진리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6개월, 7개월, 8개월 성경 공부를 하면은 쇠뇌가 된다고 하죠. 쇠뇌가 돼요.
세뇌가 된 후에는요, 신천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못 나온다고 그래요. 그들이 베푼 호의 때문에, 그것이 고마워서. 그리고 세뇌가 되면 나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절대로 교회 밖으로, 그 신천지 밖으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듯이 집 떠날 것을 강요당하고요. 그래서 집하고 헤어집니다. 아버지를 진짜 떠나요.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자기의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하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조직에 목숨 걸고 포교를 하게 만들다고 그러죠. 얼마나 집요하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3시간, 교육생이 3시간 정도 연락만 안 돼도 보고가 된다고 그러죠. 3시간 이상 연락이 안 되면 보고가 된대요. 철저하게 어디에 있는지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요, 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접근하면서 아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당신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성경은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이런 말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애매한,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하면서 그것은 교회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그 비밀을 알아갑시다 라고 접근을 하고 포섭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파의 접근 방식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를 흔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유명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것이 할례파 유대인들이에요. 할례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혀 할례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은밀한 몸에 표시를 하는 것이 할례인데,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을 받아야지만 당신들이 구원받은 표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막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마치 뭐 같다고요?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왜 개와 같다고 표현을 했냐면 끊임없이 지저대고 한 번 물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나갔어요. 힘들어서. 할례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2세기, 3세기가 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은 지금까지도 있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이원론,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악한 육체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걸 믿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요한에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적 지식을 추종하는 동방 종교, 그리고 그리스 철학, 그리고 기독교 신앙, 이것이 절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비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자 영지주의적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보인 환상이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연서를 주장을 하죠. 그게 상당히 초대교회에 만연했어요. 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믿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본 건 그들이 본 건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 사람들이 본 거는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었을 거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단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힘써 알아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알아서. 그래서 바울도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기를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그들이 알기 바라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기를 원했어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처음부터 어떤 단어를 썼냐면 성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장 1절부터 성도라고 그들을 불렀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5절, 18절에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성도로 지칭합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성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를 원했어요. 성도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좀 아쉬운 거는요, 이 성도라는 단어가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냥 보통 명사처럼 되어 있어요. 적당한 호칭이 생각나지 않을 때, 저분이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장로님인가, 잘 모를 때, 그럴 때 성도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도 성도님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성도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고, 거룩한 단어이고, 존귀한 단어인데, 좀 폄하되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단어예요. 성도는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따라서 규정되는 그런 호칭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면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하루하루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규정하는 단어로 성도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죠? 목사님 세인트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세인트 김, 세인트 이 그러면은 되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인트야? 내가 거룩해?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성도로 대하지 않던, 성도로 대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고 대하시는지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도예요. 세인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제발 이 사실을 좀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양떼를 몰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땅이 왜 거룩해졌어요? 양떼를 몰고 가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식, 재물, 건강, 성공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사실을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좀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가 성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구원받은 사실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알게 해달라. 사실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지식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교리를 배울 때. 하지만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아는, 저보다도 많이 아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때는 어떠한 알미냐 하면 경험하는 알. 임재를 경험하는 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서 2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려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욥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욥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진짜로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변론하지 않고 모든 답을 알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셨거든요. 만난 후에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보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42장 전까지 하나님과 계속 변론합니다. 자기 주장을 펼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진짜로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틱불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귀로 듣고 아는 일반적인 영역에서 말로 많은 하나님과 논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앞에 서는 순간 그는 어떻게 해요? 회개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는 회개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바울은 한 가지 방법 제시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알게 하시고,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지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시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만 알게 하셨지?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만 하신다면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긴다는 표현. 네.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그냥 무릎 꿇고 하는 거 아니야? 왜 꼭 성령 하나님이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 얼마나 간편해. 하나님이 딱 알게 하시면 그냥 다 끝나는 건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로봇으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찾아야 돼요. 의지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유,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똑똑한 사람만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방정식을 풀듯이 막 여러 방정식을 풀어서 하나님을 만났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한다면 똑똑한 사람은 얼마나, 저같이 방정식 잘 못 푸는 사람은 얼마나 밑으로 보겠어요. 교만해진다는 거죠.
IQ가 좋아서, 돈이 많아서, 출신 성분이 좋아서, 신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어렸을 때부터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 근데 친구들이 이 그림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니? 그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 처음에 봤을 때는 저게 뭐야?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 마음이 깨끗해져야 예수님이 보여. 그거 아니잖아요. 뭐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예수님이 보이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강의할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경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을 깨닫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이분을 만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았던 송명희 시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닫었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제가 대학교 때까지 이렇게 중증 환자를 뵌 적이 없어요. 처음 뵀을 때 저는 좀 쇼킹했어요. 어릴 때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됐거든요. 중증.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걷지도 못하시고 음식도 잘 못 드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면 아마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지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길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이 경험할 미래를 좀 알기를 원했어요. 미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맞이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도님들 가운데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단의 공격이 쉽게 넘어가요. 구원파라는 이단에서 성도님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기서 흔들리면 바로 넘어가고요. 믿죠? 이렇게 대답하면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많이 흔들리세요. 왜? 어제 내가 죄를 지었거든. 누군가 싸웠거든.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천국 갈 수 있나? 라고 약간 흔들리면 당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으세요. 그런데 거기서도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뭐냐면 구원받은 날짜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여기서 대부분 성도님들이 나 기억 잘 못하는데 날짜를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특별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기억 못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민등록증에 나온 날짜 생일을 알면서 어떻게 자기가 다시 태어난 날짜를 모르냐. 당신이 받은 구원은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성경 공부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세요. 이렇게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가세요. 왜 빠지냐 하면 왜 유혹이 되냐면 자기가 가진 미래에 대한 소망,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게 사실인가? 이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거 확신을 붙잡고 싶어서 나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기도합니다.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대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두시는지를 깨닫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신천지는 허황된 것에 소망을 둡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니까 숫자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14만 4천을 완전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14만 4천 명이 되면 종말이 온다고 처음에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넘어가 버렸어요. 어떡하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교리를 막 바꾼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막 경쟁이 일어난대요. 14만 4천 1번이 되지 않기 위해서. 14만 4천까지 끊어야 되는데 1번이 되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숫자에 상관없어요.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또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고요. 어떻게 예비하시냐면 풍성하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종말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 풍성함을 우리는 믿고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요 자꾸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규정을 해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과거에는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당신 천국 가면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아파트 처분해서 교회에 헌납하십시오. 그렇게 거짓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서 부자로 살 수 있으니까 11조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하십시오. 저는요 천국이 아파트로 규정되고 부자로 규정될 수 있는 곳이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또 다른 현실이지 그곳이 천국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이 물려주실 것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안다면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 확신이 붙들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대충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20절부터 23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능력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비행기에 비행 조종사와 승객 셋이, 조그만 비행기겠죠? 비행 중이었습니다. 승객 셋 그리고 조종사 4명이 타고 비행 중이었습니다. 승객 중 하나는 보이스카우트 소년이었고, 한 사람은 신부였고, 한 사람은 원자력에 관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비행 도중에 갑자기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조종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자 승객석으로 급히 와서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은 넷인데 낙하산은 3개밖에 없었어요. 조종사가 먼저, 이러면 안 되는데 되게 이기적이죠. 나는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꼭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을 끝내자마자 말릴 틈도 없이 낙하산을 들고 뛰어내려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자 과학자가 펄쩍 뛰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세상에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낙하산을 움켜쥐고 뛰어내렸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둘만 남았잖아요. 신부님과 소년 서로를 쳐다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때 신부님이 이야기하죠. 얘야, 나는 가족이 없단다. 그죠? 나는 가족이 없고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너는 아직 장래가 창창한 소년이잖아. 망설이지 말고 마지막 남은 낙하산을 취하고 뛰어내려라. 근데 그때 소년이 신부님의 말을 가로막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보세요. 우리 둘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그 과학자가 제 배낭을 메고 뛰었어요. 집에 가서 웃으실 거예요,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인간의 얄팍한 지성인 자기 배낭을 메고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 맞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